2023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분투하셨는지요? 저는 어릴 때 아주 깡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 저녁이면 하늘에 은하수가 흐르고 또 마당 가운데 모깃불을 피워놓은 옆에 마루를 펴놓고 그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잠들고 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첩보다리를 울려매고 작은 산 하나를 넘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등하교를 했습니다. 2시간 수업이 끝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도시락을 몰래 미리 먹어버리는 친구도 있었죠. 점심시간이면 오징어 가생이라는 놀이 다 아시죠? 그런 거 험한 놀이를 하면서 바지를 찢어버리기도 하고요. 햇빛이 맑은 날이면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손거울, 그것을 꺼내가지고 운동장으로 달려가서 교실 안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얼굴에다가 비추는 그런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상당히 눈이 부시죠. 제 눈에 비춰보니까 눈이 많이 부시더라고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또 서로 난리가 나죠. 비추지 말라고 고함치고요. 자, 오늘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소금을 볼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자 기호로 NaCl, 즉 염소와 나트륨의 결합체입니다. 이 소금은 불변성을 나타내고 가장 고귀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소금 자체는 절대로 그 고유의 맛을 잃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상용되는 그런 소금 중에서 깨끗이 못한 소금 중에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분해나 바람에 날려온 그런 석고 가루가 혼합되어서 소금의 그 맛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은 이스라엘 지대의 그 지붕, 그러니까 기도하는 처소, 그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곳, 이렇게 해서 옥상이라죠. 우리로 말하면은 그곳이 있는데, 맛 잃은 소금은 거기에다가 뿌리고 그 지붕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뿌리고 그것을 다지고 하면은 딱딱해져서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로 방수제 역할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해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른 호이즈라는 학자는
너희의 자극적인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어서, 그러니까 소금의 맛, 짜운 맛을 이야기하죠.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런 선행의 근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짠맛이 없다를 나타내는 단어인 아날로스 이렇게 사용하지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와 누가는 일반적인 그런 인간적인 특성을 지닌 바보가 되다,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모라이노 이렇게 그 소금에 대한 단어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나오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와 또 50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해서 후반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구절 간에 종말론적 그런 성도의 지혜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디른 소금이라는 자체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누가복음 그 9장 49절을 보면요. 재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어리석고 바보가 되어서 그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어서 무가치하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게 되고 만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맛있는 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정결케 하는 의미로 소금을 사용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 재물이 되어서 예수라는 소금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빛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요. 이 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오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르. 그런데 이 단어가 다니엘 9장 17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기 비추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빛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다니엘 기자는 자비의 주님께 주님의 얼굴을 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의 그 빛으로 성소를 밝게 비춰주시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을 그렇게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가르시라는 옛날 국가에서는 이러한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내가 왕의 총애로 즐거워한다 라는 뜻으로 햇빛이 내게 비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악인은 소멸하고는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빛이며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빛과 유사한 존재가 아니고 바로 그 빛이다. 그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시던 그 빛 말입니다. 빛이 비치면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고 살지만 바퀴벌레는 그 빛에 노출되면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성도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나타나지만은 어둠은 예수님의 빛은 피하게 되고 마지막 때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 행하라는 것이 나오니까 또 이상하게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피해야 될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자연이니까요. 피해야 될 빛이 아니라 치료하는 강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빛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외양간에 갇혔다가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가야지. 최소한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도 아시죠? 전에 어둠이었더니란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 말씀에서 보면요. 마음이 둔하여서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율법에 빠진 유대인들을 은혜로 구원을 얻지 못하던 인생들을 향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빛에 다니던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이에요. 잠시 동안 빛,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와 동행하라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당시에 율법 지킴의 상징이 되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둠이다 이렇게 폭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빛의 자녀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밀이 들은 것을 광명한 가운데 빛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율법 지킴에 대해서요. 율법 지킴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령을 폐하겠고 라고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현대어 성경으로 좀 어려운 관계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제를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 지킴. 율법 지킴이라는 게 모든 게 절기 지키는 것과 이런 구약에 나오는 모세 의경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 지키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차자가 장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야곱은 복 주시고 에서는 버림을 받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역시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이 야곱이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 나오죠. 이같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저주를 깨부수고 신약에 예수님을 주시듯이 율법을 깨부수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차자를 축복하는 그 진실의 축복하는 데 대한 진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장자인 율법,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죽고, 차자인 은혜의 예수님, 그러니까 두 번째 것 은혜가 살아나는 이 부분들, 이것을 나타냅니다. 축복을,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축복받고 구원받는 그 내용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에 있는 양을 불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우리 안으로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통해서 목자가 들어가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 갖고 인도하여 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잘 있는 양을 불러낸다고 기록할까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서 양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실히 생명과 같이 여겨 기도하며 깨닫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는 먼저 온 자인 율법의 소리에 대해서 타인의 음성으로 알고 도망하고 참된 목자의 소리를 듣는 양은 조아라고 그렇게 따라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참 목자는 그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 밖으로 자기 양을 불러내서 인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16절을 보면은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도 목자의 소유이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된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의 밖에 있는 다른 택한 자들 역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 한 목자에게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복 주신다 뭐 이런 내용이, 구약에 복 주신다는 부자 된다지만 그 실체가 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그 부자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뭐 이런 그 내용들 다 거짓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써먹었죠. 정말 11조 잘하면은, 교회 봉사 잘하면은 부자 되고 천국 가든가요? 예수님은 그럼 왜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나요? 베드로는 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돈 한 푼 없이요.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것도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가 로마 병정인데요. 그에게 죽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 버리고 갔습니다.
이들은요, 현 세상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그 유리하는 세상에서 정처를 두지 않습니다. 정처를 두는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을 필적하게 됩니다. 가인의 행보를 보면 알게 되죠.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이 유리하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주변에 있던 놋 땅, 이 놋이라는 뜻이 바로 방랑, 유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힘의 상징인 성을 쌓게 되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것은 훗날 발전되면서 바로 문명의 대발상지가 될 정도로 아주 문명이 발달해 있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요. 아벨을 대신한 셋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요,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방랑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부를 축적하고 인기몰이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져 오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 빛된 삶을 살고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자 산 위의 동네인 예루살렘의 추악한 율법 지킴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 빛을 자신의 실천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비추라는 그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노력과 공로로 포장해서 프리즘과 같이 재가공해서 그렇게 비추기를 절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어릴 때 제가 장난치면 놀기 좋아했던 거울 비치기 놀이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었다 싶습니다. 나의 색깔이 첨가되지 않고 햇빛을 그대로 투영해서 비추는 그 거울놀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이 거울과 같이 아무 가공 없이 순수하게 그대로 비춰놔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맞습니다. 그 맡은 바 직무는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로부터 발현된 그런 왜곡된 빛은 빼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본 무리들이 기적의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내린 떡이 아닌 먹고 배고픈 그런 떡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교회에서 보면은요,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도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목사님들, 아니 성도님들 전체가 이 내용들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일찍 가서 썰고 닦아야 되고, 식당 봉사해야 되고, 주보 나눠줘야 되고, 헌금 봉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 띄워 여차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한 목사님을 말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순종해야 되는 일조차.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다고 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여서 이웃을 돕고 11조를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11조를 드렸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 지킴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 몸에 스스로 채찍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 금식한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열심으로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율법을 사수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리는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저주를 가져가시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단번에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늘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막의 금초대, 마치 그 성막의 금초대에 감람유가 부어져서 불이 붙듯이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에 인해서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황당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구약 이사야가 많은 사람들의 세인의 그런 존경을 받았으니까 현재 자신도 이사야처럼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중요. 과연 목회자가 존경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그 존경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존경을 받는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합당한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옳은 목회자일까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준다면은 성령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야 됩니다. 아까거리면서 아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목사님을 존경할까요? 물론 존경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 인간 내 따라 댕겼나? 어떻게 그럼 내 사생활까지 다 알고 꼭 내 뒤를 따라 댕긴 것처럼 설교하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 목회자는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흘려줘야 될 그 본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만나기 전까지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예수님, 목회자들은 그 기능만 다를 뿐이지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줘야 할 그런 처지에 있고, 또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분명히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자기의 죄가 빛으로 인해서 그대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해야 될 일들은 이것입니다. 이제 양의 우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셔야 됩니다. 율법의 그 장소로부터 말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종이 되십시오. 세상의 존경을 받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결코 세상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요한복음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겨라. 내 백성아 이겨라. 내 백성아 힘내라.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천국 백성을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말씀이죠. 전에 어둠이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늘 자라가시는 하나님에게 꼭 붙들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닌 빛과 소금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역할로서 소금의 역할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나그네에서의 삶으로서 정처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는 그 자리까지 꼭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듯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의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시옵고,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재앙을 너희들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한 주를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